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책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맥락을 살펴보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책 전체를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고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말씀이 하나씩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지고 있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요. 8장은 핍박의 위협을 받은 신자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복음이 어디로 가야 하죠? 네, 땅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부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가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훗날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는 한 사람입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줄임말이 사울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여기 9장 말고도 바울이 훗날 회고하는 형식으로 22장과 26절에 두 차례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그 대박해의 가장 선봉에 선 인물이었던 사울이 오늘 이 사건 이후로는 교회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요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의 도중 그 어디쯤입니다. 당시 수리아, 아람 왕국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당시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피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은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울 안에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핍박에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진심인 편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울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열심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미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확신과 사명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던 거라고 훗날 바울이 회고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유대교의 이단자들이라 여겼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광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자신이 박해하던 분명히 이단자의 우두머리라고 여겼던 예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당시 그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사울보다도 더 충격을 먹은 건 아마도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날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극악한 박해자가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박해자가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울보다 그 임무에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완전 딱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단번에 변화시켜서라도 정말 너무나 극적이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엎드러지게 낮추셔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품기 원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택하시고 180도 바꾸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런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건지시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투성이일 뿐이지만 그런 나도 변화시켜 사용하실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의 일에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